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있죠. 헵시바 그리고 뷸라, 헵시바와 뷸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 말씀을 함께 또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제 지난주에 6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은혜의 변화 네 가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먼저 1절로 3절에 나와 있는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이제는 은혜 받는 자에서 이제 선포하고 전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삶의 변화. 두 번째는 환경의 변화, 예배의 회복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너진 재단이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런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여호와의 봉사자라. 그리고 7절에 보상을 배로 얻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요?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상속자, 유업자가 맏아들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의 신분으로 놀랍게 변화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이제 8절에 보면 끝에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언약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그런 존재들이라서 어떤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먼지 티끌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근데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동일선상에 놓고 약속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을 굉장히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당당한 그런 관계로 만들어 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62장에 오면 이 언약 관계를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해줘요. 언약이란 어떤 거냐? 그 언약의 실체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묘사해 주는데, 그게 결혼입니다. 결혼은 뭐예요? 어떤 주종 관계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한 가정을 이루는, 인간이 만들어갈 수 있는 가장 신비한 관계가 결혼 아닙니까? 취업이나 직장이나 어떤 세상 사회에서 관계는 환경에 의해서 그냥 만들어졌다가 또 달라질 수 있죠. 근데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 전까지는 전혀 몰랐던 남자와 여자가 결혼함으로 해서 한 집에 살고 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양육을 하고, 이 결혼의 관계는 세상에 어떤 것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결혼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하고 신비로운 그런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말씀하실 때 결혼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4절, 5절을 통해서 결혼 언약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는데, 자, 4절에 보면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자, 4절에 보면요. 두 가지 부정적인 것과 두 가지 새로운 언약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너를 다시는 버림받은 자.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아주바에, 아주머니와 비슷하죠. 아주바가 뭐냐면 버림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너는 더 이상 아주바라 부르지 아니하고 또 내 땅을 황무지, 원어는 쉐마마, 황무지란 뜻이죠. 아주바라 부르지 아니하고
쉐마마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 내 땅을 비울라라. 이 헵시바와 비울라는 원어 그대로 옮겨 놓았는데 아주바와 쉐마마는 그냥 이게 번역을 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그건 잘 모르지만 아마 헵시바 뷸라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결혼 전에는 아주바, 쉐마마의 상태예요. 쉐마마가 뭐라고요? 황무지에서 아주바, 버림받은 자,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런 삶을 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헵시바, 뷸라 이렇게 바꿔줬다는 거예요. 헵시바라고 하는 말은 원어적으로 헤프치 바흐예요. 원어에는 헤프치라는 말은 나의 기쁨, 그리고 바흐라는 말은 뭐뭐 안에, 뭐뭐 속에 그런 뜻이죠. 그래서 헤프치 바흐, 이걸 이제 한국말로 헵시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나의 기쁨이 너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너라는 존재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황무지, 버림받은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면서 결혼의 관계를 맺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관심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사랑의 관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아내와 남편을 보면 너 안에 내 기쁨이 있다 이런 걸 느껴지나요?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죽기 전에 한번 느껴볼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발견하고 그걸 누리고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여러분 손에 왕관을 들고 있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다이아가 막 박혀 있고 금으로 돌려 이게 정말 이게 귀하고 소중하게 쳐다만 봐도 배가 안 고픈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뷸라라는 말은 뭐냐면 결혼한 여자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결혼한 여자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있다는 거거든요. 남편이 있다는 것은 보호자가 있고 안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혼자 황무지에서 버림받은 자의 삶을 살던 이 사람이 결혼을 함으로 해서 든든한 남편이 있고 가정이 있고 지켜줄 어떤 보호자가 있는 그런, 그러니까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관계로 가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 정리를 하면, 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그런 삶에서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면 비록 광야 같은 버림받은 자의 그런 삶을 살아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시기로 약속을 한다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언약이라는 것은 어떤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쌍방간의 관계예요. 내가 약속을 지킬 테니까 너도 약속을 지켜라 이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어서 헵시바, 뷸라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지만 광야, 버림받는 삶을 살고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 나도 거기에 약속을 지킬게. 그게 언약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의 창조주로서 해, 왜 안 해? 안 하면 너 지옥 보낼 거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인격적으로 우리를 수준을 하나님의 눈높이로 높여서 네가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할게. 한번 우리 해볼까?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는
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헵시바 뷰라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언약의 관계가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결혼의 관계를 이해하려면 우리 인간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결혼을 좀 이해해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성경적으로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적으로 보면 1 더하기 1 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1이 되는 거예요. 이건 뭐 다 아는 얘기죠. 문제는 남자와 여자가 합쳐서 1이 될 때 그 1의 의미가 뭐냐 하는 거예요. 한 몸의 의미가 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남자가 머리고 여자는 그 머리의 명령을 받아야 되는 어떤 종속적인 관계로 이해를 해서 이제 남편 말을 들어야지, 남편에게 순종해야지, 뭐 이런 개념, 우리 전통 유교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여권이 많이 신장이 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신장이 돼가지고 여자 말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나와요? 네. 그래서 밤새 고생하잖아요. 목에 걸려서. 왜 자다가 떡을 먹어? 하여튼 이게 또 요즘에 시대가 거꾸로 돼가지고 고개 숙인 남자, 또 고개 든 여자, 뭐 이런 또 역전의 관계로 결혼을 바라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른 남자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서로의 어떤 개성이나 성격을 다 버리고 전혀 새로운 어떤 모습을 보여줄 때 그것이 행복한 가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꾸 자기의 어떤 삶의 모습이나 또는 상대방의 어떤 모습을 자꾸 바꾸어 가지고 전혀 결혼했으니까 이제 달라져야지, 바뀌어져야지, 처녀 총각 때 살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살면 어떡해? 자꾸 뭔가를 바꿔 가지고 전혀 새로운 어떤 모습,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다가 평생을 전쟁하면서 싸우는, 서로 고치려고 하는, 또 안 고치려고 하는 고집을 부리고 그런 결혼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은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인데 두 개가 붙은 하나예요. 이게 한 몸이에요. 그 의미는 뭐냐면 남자의 어떤 성격도 있고 개성도 있고 또 여자의 어떤 성품과 성격이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는 이 성품들이 한 몸을 이루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는 관계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지체라는 말을 할 때 지체는 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눈, 코, 입, 손, 발. 한 몸을 이룬다고 할 때 모든 것이 한 가지 기능, 한 가지 모양과 모습을 갖추는 게 아니라 한 몸을 이룬다고 할 때 손은 손의 기능, 발은 발의 기능, 눈은 눈의 기능, 입은 입의 기능을 각자 서로 조화롭게 할 때 건강한 몸을 이루고 그것이 바로 지체,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신앙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결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걸 다 바꿔가지고 전혀 새로운, 마치 쉽게 비유를 하면 진흙으로
남자를 만들고 진흙으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두 진흙을 결혼을 시키면 두 개를 그냥 한꺼번에 반죽을 다 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아내와 남편의 모습을 만드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남편의 진흙과 아내의 진흙이 그냥 붙어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그 얘기는 뭐냐면 좋은 거는 개발하고 부족한 것은 내가 채워서 건강한 어떤 인격적인 건강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서로 조화를 이루고 또 서로 채워주고 배려하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줄 때 돕는 배필로 주었거든요. 돕는다는 것은 그의 존재의 가치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각각의 어떤 성품과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이 서로에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관계가 결혼이에요. 그래서 물론 좀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바꿔야 되지만 그런 모습이 없어져야 처녀 때 청각 때의 어떤 그런 모든 것이 없어지고 내가 원하는 그런 모습이 돼야 가정이 행복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개성과 특징이 사람마다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서 잘 개발하고 더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자, 이것이 결혼이면 자, 하나님도 결혼의 관계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결혼을 했어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존재적인 의미가 그대로 있죠. 또 우리 인간은 육적인 연약한 한계가 분명히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가 만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라고 원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알아요. 하나님과 우리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진흙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육체도 아니고 뭐 아닌 어떤 신령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라고 볼 때 하나님을 마치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 수준으로 내가 보는 관점에서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거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럴 때는 좀 이렇게 하고 자꾸 우리 식으로 자꾸 하나님을 바꾸려고 그래. 그래서 막 매달리고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서로가 하나님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의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냥 신비하고 신령하고 세상의 모든 걸 초월하고 원수까지도 누가 때리면 얼음뺨도 댈게요,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줄게요, 누구든지 다 이렇게 살고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도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또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삶의 모양과 모습이 다 있어요. 그걸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알죠. 그런데 그 모습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성격이나 기질이나 습성을 다 버리라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지만 그 기질과 습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는 그런 삶. 또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나의 모든 것을 들어주고 또 응답해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성을 어떤 하나님의 특색 그러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의 본질적인 것을 인정해 줘야 돼요. 알아줘야 돼요. 하나님의 원하심이 뭔지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잖아요. 황무지에서 쇠바마의 삶을 사던 아주바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내로 맞이해 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위엄과 권위를 인정해 줘야 돼요. 인정하는 게 뭡니까? 예배예요. 인정해 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런 삶을 살 때 온전한 결혼 관계가 회복이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12절을 봅니다. 62장 12절. 사람들이, 자, 이런 결혼 생활, 이런 믿음 생활을 하나님과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우리를 얘기하냐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자,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나님과 결혼의 관계를 이루며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아, 거룩한 백성이구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또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 하나님이 붙들고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자구나. 다시 쉽게 표현하면, 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구나. 우리 입으로 얘기 안 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불러준다는 거예요.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찾은 바 된 자라고 하는 것은 구속했다, 구원했다 같은 의미입니다. 또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 예루살렘인데 의미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거룩한 백성, 구속하신 자의 의미나 찾은 바 된 자, 버림받지 않은 성읍,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야, 하나님의 자녀구나, 믿는 자구나. 신약 시대에도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내 입으로 믿음이 어떻고 신앙이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고 얘기하기 전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만 되면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완전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인격은 어디에서 만들어질까요?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져요. 하나님과의 결혼 관계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하나 된 그런 몸을 이루면서, 그렇다고 해서 어떤 그 전통적인 신앙의 모습이 있죠. 무조건 순종해야 되고, 나를 버리고,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어떤 분들은 날마다 나를 죽이고, 예, 성경에 말씀은 있어요. 그런데 날마다 나를 죽인다고 하는 것은 나를 자학하고, 나를 없애고, 나를 낮은 열등감, 자존감, 이런 걸로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욕심, 내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내 안의 욕망을 날마다 꺾고 죽인다는 의미인 거거든요. 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미도 없고, 내 뜻은 없어져야 되고, 내 생각은 없어져야 되고,
오직 교회,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세상은 그냥 다 저주받고 더러운 것이고 오직 교회 앞만, 예배만 들어야 하나님이 기뻐한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결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세요.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정말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힘있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가장 우리의 자존감이나 우리의 존재의 의미나 인생의 가치나,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하면 자아를 실현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질문은요,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면 뭔가 이게 매인다는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교회에 매이고 어떤 율법적인 신앙에 매이고 교회 예배에 매이고 매이고. 그래서 난 바쁘니까 그렇게 못해. 나는 할 일이 많으니까. 근데 그 신앙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혼하면서 우리를 아무것도 못하는, 나만 바라봐, 내 일만 해야 돼, 나만 예배해, 나만 쳐다봐, 의부증, 의처증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내 삼으신 것은 아내로서의 정말 황무지와 버림받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가장 존귀하게, 의미 있게, 기쁘고 행복하게 자기의 자존감을 드러내고 자아를 성취하고 자아의 그런 풍성함을 맛볼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와,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찾고 찾아서 그의 아내로 삼으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나, 이걸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싶은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뭡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의미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의 어떤 신령한 결혼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 되고 내가 예수님의 아내가 될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 가장 의미 있고 빛나는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언약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용어로 커버넌트. 이 언약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안 지키면 안 지킨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내가 죽을게,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내가, 하나님이 무슨 죽고 살고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확실한 보증을 해주기 위해서, 나는 죽음하고는 상관은 없지만 내가 이 약속을 안 지키면 내가 죽을게 라고 한 것이 언약이에요. 언약. 구약, 신약, 언약이에요. 근데 이 언약책을,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다니면서도 우리는 약속을 안 믿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그 계획은 우리 자신도, 여러분 스스로도 알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것들이 있어요. 그냥 평생 그냥 이렇게 껌껌한 밤에, 금요일 주말인데 놀지도 못하고 내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여기 교회 와가지고, 이게 신앙생활, 평생 이것으로 만족하고, 믿음이 좀 좋다 그러면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 조금 은혜가 식으면 언제까지 내가 이러고 있어. 몸은 여기 있어도 마음은 또 TV 앞에 있고. 그런 게 신앙생활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은요, 예수님 안에서 나의
삶이 더 부유해지고 풍성해지고 나의 삶의 의미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내일이 기대가 되고 올해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내년에는 또 어떻게 인도하실까 기대가 되고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맡기고 내 마음을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그런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의 모습이 있으면 그걸 아쉽지만 끊고 절제하고 참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아내로서 내가 할 도리를 할 때 하나님은 나의 남편으로서 베푸실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이 분명하고도 확실한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우리의 삶의 의미는 자아의 성취와 실현은 예수님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아내로 헵시바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세상 사람들은 황무지로 여기지만 주님은 이 땅을 나를 뷸라 결혼한 여인으로 삼아주셨사오니 하나님의 합당한 그런 신부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야 됐고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됐는지 그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세상 사람들이 내 삶의 의미를 인정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리 정돈하시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